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을 때 서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긴장하고 또 우물쭈물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자기의 영적 그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이나 교리에 우리 자신들이 얽매여서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고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실로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증거와 그 경험과 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오고 끝나면 가고 그냥 이런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숨을 쉬게 하고 그분이 나를 모든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시시각각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그냥 집에다 던져놓는 사람, 그냥 교회 올 때나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가정에 복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내어놓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육신의 건강도 빼앗고 가정도 빼앗는 것이 사탄이에요.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의 그 묵은 생명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또 자신을 주고 내 이름을 주고 나의 생명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어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온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문을 들여서 찾아주는 이유가 귀찮게 하려고 한밤중에 자는 우리를 깨워서 명절에 막 쉬려고 하는데 붙들어서 깨워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온 이유를 너희가 안다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나 온 이유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라.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아주 뚱꿈만큼도 가감없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려고 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려고 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도리어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의 자유가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만 너희가 원하라, 그게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한 거는 하늘과 땅과 심지어 하늘까지도 너희가 침노해라. 이 땅의 모든 것도 원하는 대로 소유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려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또 그리고 복을 그분이 주장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상실하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시간 빼앗겼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돈 빼앗겼다. 그러니까 늘 돈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귀에는 전부 하나님이 내 돈을 뺏어가더라, 하나님이 내 시간을 뺏어가더라, 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그래서 이 내 삶에, 내 사생활에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10년 20년 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들어가면 나의 자유는 다 빼앗긴다, 즐거움 빼앗긴다, 삶을 빼앗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빼앗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접근한 사람들이 성경에 다 경험한 그 경험한 내용들을 성경에 다 우리가 믿는 건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신앙을 든든하게 하게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다 66권을 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진 축복이 나도 저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접근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은 것이 있다거나 머리털만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피해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으라, 성경을 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털럭만큼이라도 실망을 주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실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훼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장소, 그래서 때로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접근해서 정말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또 나에게 항상 무엇이든지 새 것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생활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고 어제와 오늘 다른 겁니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목사입니다. 매일 새롭게 뛰고 있구나.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있구나, 더 빛나는구나, 더 기쁘구나. 성경에도 말씀하실 거니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재산을 유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진리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열어놓은 그 생명의 문, 진리의 문을 열어놓은 그 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문으로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들어가서 뵙고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진리의 문으로 열어줬으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생명의 문으로 열어줬으니 나도 내 자녀들에게 열어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물려줘야 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진리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부모도 똑같은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겠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의 문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거짓말합니까? 절대로 자식 앞에서는 어떤 부모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자식을 더러운 것으로 교육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고 가장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식에게는 눈구멍금이라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가문이설하거나 달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신앙을 증거하고 신앙을 권할 수 있는 이 진실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주일날도 일하고 주일날 돈도 벌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교회 와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적당하게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한다고 책망하고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이번에 추석 명절이 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3일 휴가인데 내가 중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중국에 좀 가서 모처럼 고향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자, 아들아 잘 생각해봐라. 지금 추석 명절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부흥성회를 열어놓고 지금 말씀잔치를 열어놓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개인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희생해서라도 운전할 때 운전해 줘야 되고 네가 가면 반주를 누가 하냐? 응? 교회가 그 일을 잃고 누가 하냐? 벌써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국 간다 그러면 못 말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을 열어줘야 돼. 자식에게만큼은 진실한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세상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네 시간을 희생시켜서라도 모든 걸 다 희생시켜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네가 참석하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네가 네 시간을 3일 갖다 논다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얻을 수 없을 것이냐. 그러니 교회에서 있는 어떠한 일도 앞으로 네가 사는 날,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있는 한, 튼튼한 교회 다니는 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개인의 생활을 포기해라. 절대 어떤 유익을 포기해라. 모든 건
진리의 문이 축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라. 그럴 때 육신적으로는 안쓰럽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쉬는 날 없이, 한 번도 제대로 쉬는 날 없이, 휴가만 되면은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의 잔치 해야죠. 휴가만 되면 교회에 부흥해야 되죠. 명절만 되면 교회에서 잔치.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는다면 이중일주겠죠. 이렇게 정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니라. 천열매는 하나님 것이니라. 늘 그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내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그거니까. 세상으로부터 대단한 거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가장 내가 복을 받은, 가장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손들도 그 힘들고 어려워도, 못 살아도, 가난해도, 비좁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만 열면, 모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뼈저리게 나는 느꼈고, 그 뼈저리게 느낀 걸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뼈저리게 가르쳐 주는데,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더 뼈저리게 가르쳐 주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뼈저리게 느낀 것을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요새 아이들은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이 그랬겠죠. 요새 아이들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비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참 눈치 봐가면서 다뤄야 됩니다.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너무 강하게 하면 혹시 반항할까봐, 또 의논하고 말하지 않으면 또 반항할까봐 너무 깔깔 웃어도 안 되고 너무 안 웃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접근하기에 보통 자녀들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아주 너무너무 말도 못할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의 정말 자녀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든지 신앙을 그들에게 권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고 애쓰는 것은, 잠깐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먼저다. 사회적으로는 더디 성공해도 괜찮다. 돈을 조금 벌어도 괜찮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먼저는 예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문을 얻는 것이다. 이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썩숨없이 바로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선물, 이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신앙을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거를 그대로 의지한 것 같이 내 자녀들도 그대로 의지하게, 그대로 따르게, 그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찬송가 199장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는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아들 여주시고
다시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은 또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라는 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이 내가 체험해보니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갈 길을 얻었고 진리의 문을 얻었고 또 내 갈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담력을 이렇게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믿고 가까이 가서 그를 뵙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복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얻는 것이 뭐냐 하고 허송세월한 것 같이 여겨지고 피해를 느낀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둘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가봤더니 별볼 일 없더라. 교회 가봤더니 정말 손해만 났더라.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첫째는 죄사함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털어놓을 수 있고 마음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날마다 크게 감동할 기회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얼마든지 우리가 질병도 이적으로 치료받고 또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상의 삶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분이 세신 바가 되는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없으면 한량없는 이 수로 셀 수 없는 속죄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것마저도 믿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믿지 못해요. 지옥 간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토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옥 간다 그래도 지옥 가면 갔지 뭐 그것이 뭐 어때서 이렇게 다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한 교리적이거나 어떠한 정말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그냥 형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부르니까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도 없고 내세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오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너에게 먼저 보내시리니 성령을 보낸 것을 너희가 받거든 내가 온다라는 약속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래서 그가 가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리라. 주님이 나를 모시러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찰석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이 부지런히 수고한다면 주님은 그 종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착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운 일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땀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상을 알기 때문에, 상을 받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나를 격동시키고, 그리고 나를 더 주님의 일에 막 달려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복을, 그들이 복을 구하든지 신령한 것을 구하든지 절대로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막 물붓듯 장마비에 비가 쏟아지듯이 시간당 100밀이 쏟아지듯이 홍수가 나듯이 막 원하는 대로 쏟아주리라.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막 채워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본 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도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수록 그 속에 힘이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그 경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성경 안팎에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잊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춰버린다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나를 찾지 않아? 그럼 나도 너에게서 멀어지리라. 내가 너에게서 감추어지리라. 그러나 찾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주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짠 하고 내가 여기 있다 숨바꼭질 하듯이 까꿍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부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생명이 넘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틀림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제사를 물려줄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부탁했고, 그런가 하면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 그리고 그의 도움을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라,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야곱대로 그 12 아들들에게 다 머리에 손을 얹어주며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것을.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장.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이 여행길에서 어느 한 지점을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돌을 베겨 이렇게 베개 삼고 자는데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그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복을 옮겨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들리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지경으로부터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 자손들도 돕고 너희 돕는 자들을 도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도울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그 신앙을 막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야곱은 현실보다 꿈에서 꿈을 꾸고서 꿈이라는 거 깨는 겁니다. 꿈을 딱 깬 다음에
그 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꿈 꾼 거를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은 꿈꾸고 나면 아무리 즐거운 거라도 좀 지나면 금방 잃어버리죠. 꿈을 포기하지 않냐고, 꿈을 무시하지 않냐고. 그 꿈이라도 그가 꿈속에서 꾼 거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믿고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를 그것을 갖다가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서원을 해버립니다. 서원한 거는 해롭더라도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으면 나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여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겠나이다. 그 꿈에서 꾼 걸 가지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11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로 돈이 아닙니다. 열에 하나를 내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도로로 여기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을 내가 놓치지 않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나지 않겠나. 이 돌아오는 표가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늘 돌아오는 그 표가 11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돈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계셔서 그 약속이 기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돌기둥을 삼은 그것을 성전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렇게 야곱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늘의 돌기둥 하나님의 그 성전의 돌기둥이 거기에 세워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이 세운 돌기둥과 같이 정말 그것을 굳건하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나는 놓치지 않겠나이다. 이와 같이 과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굳건히 돌기둥처럼 확실하게 세워서 그걸 붙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포기할 일이 있어도 생사를 가를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놓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돌기둥이 아니라 모래처럼 비와버리면 무너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돌기둥이 아니라 모래처럼 부슬부슬 헛스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과연 그러한 신앙이 내 것인가? 돌기둥과 같이 굳건한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엔 모래알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그 약속을 굳건히 믿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돌기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반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돌기둥이에요. 반석의 돌기둥이에요. 모래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줄 때 돌기둥이 되는 겁니다. 돌기둥은 누구도 깨버릴 수 없는 돌기둥이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돌기둥을. 그러나 오늘 내 속에 돌기둥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성전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돌기둥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합니다. 저 우르무치 가서 아주 우르무치에 그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저 하루에 계란 몇 개 먹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입이 안 맞고 의식이 안 맞고 그래도 그곳에 가서 끝까지 견디다 순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어요. 순교하는 자는 하늘에 면류가 있으리라. 순교하는 자는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정말 그 약속을 돌기둥처럼 여기기 때문에 굳건이기 때문에 순교 자리에도 절대로 뿌리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영혼 심령에 무너져버린 사람은 모리알같이 타락해버리고 모리알같이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모리알같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야곱의 꿈에 드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돌기둥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천사가 전해준 말도 돌기둥으로 삼고 끝까지 지켰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함부로 여긴다면 그것을 모리알같이 여긴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내 영혼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꿈에 본 이야기도 꿈에 드는 것도 베개를 돌기둥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돌기둥 삼아서 자손들에게 그 꿈에 본 약속을 믿고 그리로 들어갈지라도 실수가 없다고 믿고 오지하고 이렇게 그 문을 하늘 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어오리라. 우리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열어준 문도 야곱은 끝까지 하늘을 침례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나는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열어준 예수님의 문을 피 흘려서 열어준 문을 하늘 문을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문을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닫아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내 속에 돌기둥처럼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약속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둥이 무너질 기둥이 들기둥이 아니고 모래기둥이든지 나무로 세운 기둥은 언젠가 썩어버립니다.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때 그들은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떠나게 될 겁니다. 2, 3년 동안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악기도 다루고 별의별 감정도 다루던 사람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진리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접근해서 먹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된 거. 이 문을 다들 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심해 들어도 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신 이 문을 왜 바보같이 닫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교회가 좀 멀다고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그걸 결국은 그 문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실패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이 꼴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일주일에 한 번 열고 들어오는 사람과 끊임없이 그 문을 열고 닫고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으며 꼴을 매며 그를 들어가서 교제하며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물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래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지 않고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돌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먼저 건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명절에 정말 여러분 이 세상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쾌락을 쫓지만은 우리는 이 명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런 기회를 틈타서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야곱은 자기가 돌기둥을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신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하고자 하는 것은 11조를 반드시 들어보러 내 신앙을 돌기둥같이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주 11조로 약속을 탁 합니다. 벌써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첫 달부터 교회 나오면서부터 바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보라. 이 약속을 믿고 첫날부터 딱 시작하는 사람은 돌기둥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흔들립니다. 내일 때마다 흔들립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알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언젠가는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시고 20년 동안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습니다. 환독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도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한 자는 그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신앙은 돌기둥과 같이 돼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은 이 문 위에 돌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 됐으니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은 돌기둥이 되리라. 세 번만 시작. 내 신앙은 돌기둥이 되리라. 내 신앙은 돌기둥이 되리라. 내 신앙은 돌기둥이 되리라. 나의 고백이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을 우리는 돌기둥같이 의지하고 붙들고 한번 내가 배고자 하던 것을 돌기둥으로 세웠으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돌기둥입니다. 그 약속을 돌기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문이요, 그곳은 열려진 하늘문이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올 수 있는 문이요, 너희 기도가 응답되는 문이요, 너의 삶이 나아지는 풍요로운 찰리는 문이니 그 문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래서 그곳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전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곳을, 그래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미처 몰랐나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나요? 그래서 베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돌기둥을 하늘로 가는 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걸 갖고 하늘나라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우상하고 별의별 죄를 다질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늘 가는 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꿈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곱이 세운 돌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 세워놓은 돌기둥 그 문으로, 하늘 문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 문으로 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기둥을 세운 이 장소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토록 견고한 신앙 때문에 600만씩 이스라엘 2차 대전 때 60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미워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600만을 학살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600만을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은 약속했느니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구원을 어떻게 될 것이니라. 끝까지 지킨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그 돌기둥 때문에, 하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그 문을 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진리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에게 열어줄 겁니다. 그걸 열어놓는 것이 내 아버지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명절에 중국 들어갔다 올게요. 그럴 때 마음에서는 얼마나 좀 쉬고 싶고 고향도 가보고 싶고, 그러나 정말 안 된다. 안 된다. 이번 명절에 3일 동안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세워놓은 이 명절이 이 분이 너와 나는 희생을 할 때 좋다. 너와 나는 명절이 없어도 좋다. 명절을 다 반납하고 즐거움을 반납하고 가족 만나는 것도 반납하고 다 반납했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야 된다. 내 민족이 죄짓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가정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기둥같이 변하지 말자고. 저는 이 설교 시작한 지가 30년이에요. 정말 그러니 이 돌기둥 같은 마음을 처음부터 견고히 먹고 왜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으면
어찌 시련이 없었겠으며 어찌 죽을 일이 없었겠으며 어찌 낭망치 않을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약속했으니 이 약속은 나는 붙들리라.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코 떠나가지 않아.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 야곱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은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 본 약속도 이토록 위대하고 이토록 견고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막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야는 질병을 내가 치료해 주리라. 내 이름을 믿으라. 약속하셨으면 돌기둥같이 그 이름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번 명절 동안 3일 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주 여러분이 흔들리는 신앙 이번에 확실한 돌기둥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내 진리의 문을 자녀들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 난리 났어요. 전부 다 믿지 않는 색치들 데리고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신앙생활 조금 교회 나오는 것 같더니 그저 아가씨들이 옆에 몇 배를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꿈은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꿈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연애에 미쳐버리고 세상에 미쳐버리고 향락에 미쳐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열정을 다하여 쏟아부을 지도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가슴을 찢고 낮잠은 자고 게으름 부릴지라도 그 청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데리고 다니며 돌기둥같이 내가 이래야 되겠다는 지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중국에 다녀오는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새벽기도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성가대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몇 번마다 교회는 아름답고 근데 성도가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 손잡기 희망을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한국에 나와 있는 80만 희망입니다. 여기에서도 젊은이들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200만 신앙은 끊어져 버립니다. 정말 저는 그의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죽하면 명절이라도 이 젊은이 하나라도 붙잡아서 이들을 섬겨보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합시다. 이 명절에 모여서 나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 젊은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삐딱삐딱하는 아가씨들한테 다 빠져서 믿음 없는 총각들한테 빠져서 그저 순간 금요일 유혹에 견디지 못해 다 빠져나가 하나님이 다 놓아버립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야곱과 같이 내가 이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돌기둥으로 삼고 11조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돌기둥으로 삼고 11조로 삼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된 거예요.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간절했으면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9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집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성령남이 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에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를 장차 그늘에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세상 풍조는 나라니까 세상 풍조는 나라니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는 장차 그늘에 악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정말 여러분 세상 풍조는 바뀌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끊임없이 전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가는 길을 항상 지켜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희는 승리하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라. 돌기둥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모리아같이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늘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